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12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다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멘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부족한 사람이 또 단에 섰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자니까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너무 푹 자가지고 몸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잘 들으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스가랴 두 산을 이렇게 넘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편 120편 또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120편부터 이제 앞으로 시작될 계속 이어질 시편 134편까지 이 15편의 그 시편은 그 제목 밑에 조그맣게 써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네,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고백을 한 그런 시죠. 그러니까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순례자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이 순례자,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 이 순례자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잘 알지만 특별히 큰 절기가 4가지 정도 있는 거로 잘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될 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상의 생활의 터전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고 그 절기 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면서 이 고백을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인데요. 그럼 과연 순례자들이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해봤는데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이 땅의 그 가치관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순례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은 이 땅에 속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저희가 가고 있다라고 늘 말을 하죠.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 삶도 순례자의 삶과 동일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더 멀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깨달았듯이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또 깨닫게 되고 알고 또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이제 그 순례자들의 노래가 이제 시작되는 장인데요. 오늘 요 120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였지만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거를 살아갈 때 분명하게 오는 것은 보통이에요. 고난이고. 왜?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통이 참으로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사역을 하시고 또 섬기시고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어떤 손해들이 있죠. 영혼을 섬기는 일에 분명하게 손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에 의할 때 손해입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요, 시간의 손해가 있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너무 한심스러운 것 같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쓴다거나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그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또 이 120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이경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스만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예스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속한 우리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흔들 때도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많이 넘어질 때도 많은 것 같고, 하지만 분명한 건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중에 돌아볼 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20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순례의 길을 시작할 때 분명히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대응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순례자들의 삶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있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분.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의문이 들죠.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한번 좀 퀘스천을 갖고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단정 짓고 말씀하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설명합니다.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고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내 오른쪽에 내 우편에 서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주님이 너의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것. 가끔 처음에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해 주시고 나를 더 이렇게 해 주실 거다라는 어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내가 앞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여정을 걷고 이렇게 돌아보니 그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이 자리까지 온 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정말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요번에도 또 이 윤식이 결혼식에서 그 만난 그 저희 며느리 어머님 그러니까 사돈이죠. 그분과의 만남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많은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분과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같이 이제 잠깐의 여행을 했습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잠깐의 여행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서로 간의 대화를 하면서 제가 죄송스럽더라고요. 너무 격없이 막 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제가 목장에서 이렇게 노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너무 갑자기 문득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돈 어른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격없이, 그래도 상견례 자리고 처음 이렇게 집안이 만난 자리인데 너무 격없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분을 만나서 너무 고맙고 반갑다고. 그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만나서 고맙고 반갑다고.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결혼식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네,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나하고 관계없던 사람이 제3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야 다 목자 목녀님들 서로 만나서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외부에서 제3자에게 그런 얘기,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생각해 보는데 그게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어느덧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아닌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는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이렇게 걸어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든 안 듣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제대로 하던 안 하던 어쨌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렇게 지켜가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을 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도우셨구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한 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가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죠. 책으로만 배워서 아는 하나님, 그것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다면 그거는 남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때는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현재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뿐만 아니고 현재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면류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계속 그 삶을 사는 그 여정을 끝내는 그 마지막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 모두는 영원으로 들어갈 것임을 또 오늘 시편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과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세상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고 완전한 회복,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걷게 하시고 정말 이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깨닫는 그 여정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또 감사로 주님께 제물을 올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